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이랬기 때문이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짐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차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어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2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3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된 유다는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같이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다음에 아수르는 그 정책을 이주 정책을 쓰지 않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함께 결혼을 하게 하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서 이 아수르와 바빌로니아는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부터 그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정책은 없었어요. 유대 지파는 남쪽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갔지만은 그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가 그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차에 누구와 더불어서 돌아가게 됐냐면 스룹바벨,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2차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 3차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라가 가서 다시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2차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다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찾아서 그때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요새로 말하면은 수석 비서관 정도 됩니다. 많은 그 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비서관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은 1차, 2차 때 다시 복구가 되었고, 이제 3차 이번에 귀환을 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 아주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시고 하나의 국가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고 또 사울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일도 많았지만 다윗의 가장 그 친한 그 신복과 같은 요나단을 동무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을 건설하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모함을 받아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도 언제든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30명의 용사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반란이 나서 다윗이 쫓겨날 때도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리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 다음 아들 때 솔로몬 때 와서 참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 나뉜 그 주된 이유는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겠다,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다,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이 범람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 그 자녀를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자기 자녀를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산채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멸망하게 된 그 세 가지 이유가, 큰 세 가지 이유가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물질 의지를 하지 않고 물질 의지한 죄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했던 다윗의 통일 왕국은 분열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처음에 시작이 좋았죠. 근데 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시편 12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걸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그거를 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파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과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도륙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다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느헤미야 4장은 이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당시에 여기 4장 1절에 산발랏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벽을 다시 쌓으니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크게 격분하면서 유다 사람을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사람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 하는가? 뭘 하겠나?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재건할 수 있겠나?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제사 드릴 수 있겠나?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어리석구나.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 살려내겠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다시 닦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아냥됩니다. 폐허더미 속에서 뭘 하겠는가? 그럴 때 3절에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그 곁에 섰다가 말합니다. 성벽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실비실하게 지어지느냐. 성벽을 쌓아도 기껏 쌓아놔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이랬기 때문이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뭘 하겠나? 기껏 해봐야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네가 뭘 하겠는가? 너희가 뭘 하겠는가? 창관교회가 뭘 하겠는가? 개신측이 뭘 하겠는가? 또 이청년부가 뭘 하겠는가? 또 우리가 사회 나가서 생활을 하면은 네 신앙이 뭘 하겠는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기껏해야 네가 뭐 해봤자 여우 한 마리에 올라가도 무너질 텐데. 그게 그 대적들이 하는 공통적인 습성입니다. 남이 하는 거를 잘 되는 걸 보질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해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이 견고해야 성전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키려면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돼요.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예전에 이 목사님이 성벽을 잘 쌓기 위해서 신학교도 만들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엉터리 교리 가르쳐가지고 근본도 없이 막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신학교 차려가지고 교장이 돼서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주고 그래서 또 파송해서 선교지를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어디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 제일 많은 데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사이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나가서 이단이다 무슨 사이비다 사이비 종교다 그런데 보면은 부처님 이단이라는 데 별로 못 봤어요. 다 그런데 보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상하죠? 그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성벽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벽을 견고하게 수축하고 거기서 엄격하게 이 성벽을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성벽을 파수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저 저것도 복음이니까 괜찮지. 또 사랑으로 그냥 품어줘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그냥 양보하고 나가면은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목사님이 이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엉터리 신학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2000년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여러분들 광주 대학교 대학원이 비로소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도 제대로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쳐야 돼요. 일정 비율 있어야 되고 학생대 교수 비율이 어때야 되고 그냥 시간 강사로 떼어서 안 되고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제대로 정통 칼빈주의 그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학위를 받아서 제대로 이 신앙의 노선을 지켜나가고 이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그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성벽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압니다. 교단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 청년들한테 권면도 했어요. 신학해라.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신학해라. 성벽을 잘 수축하지 않으면 교리도 무너지고 교단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진리도 무너지고 전통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진리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저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교제를 하고 서로 그냥 공감하고 같이 그냥 한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데나 나가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SNS 앱 무슨 해가지고 참 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는가? 왜 여기 있는가? 그거는 성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다시 재건해야죠.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진리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리를 바로 세우고 또 무너진 전통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단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학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고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바로 잡고 경건주의에서 우리 교단이 시작을 했는데 경건주의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그거 바로 잡고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위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 산발랏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견딜 수가 없었느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관할을 했어요. 사마리아 바로 밑에 예루살렘까지 그때 산발랏이 관할을 했어요. 그때 지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자기 관할 구역에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꼴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권력이 약화되고 자기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격분해서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좀 잘 되게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비방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이랬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비방하고 방해를 해도 그래도 성벽은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해나가는 겁니다. 구원운동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운동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성벽의 절반까지 쌓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7절에 산발랏이 이제는 자기가 비방을 하고 막 방해를 하는데도 성벽이 절반이나 쌓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저쪽에 막 비방해도 4절 5절에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구원운동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비방을 하고 누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아무리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해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태들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침입을 해와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벽이 허술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성전이잖아요. 외부에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어떤 미혹이나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데 금방 휩쓸립니다.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집사야. 뭐 너네 교회 그렇게 유별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 할 수 있어요.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침략을 당합니다. 쉽게 침략당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산발랏이 그렇게 해도 이제 비방을 해도 이 절반이나 쌓아지니까, 성벽이 쌓아지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방해를 해도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찌질하게 우리가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비방하고 공격을 해와도 굳세게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절반 정도 쌓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여러분들 맡겨진 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을 해보세요. 믿음을 지키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절반이 쌓여 있어요. 성벽이 절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성벽을 쌓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쪽에 귀가 팔랑귀처럼 그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앙도 못 지키고 성벽도 못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해요. 그런데 붙들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적용 뭐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결정을 제가 먼저, 직장이나 이런 거 제가 먼저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직장이 지금 4번째 직장입니다. 4번째 직장. 제가 30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55세니까 25년 했죠. 4번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4번 옮길 때까지 제가 결단해가지고, 제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옮긴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증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때 옮겼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여러분들 할 때 직장생활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하면 웬만하면 그만두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을 지켜가면서 계속 자기 지금 있는 그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벽을 중수하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절반 정도 성벽을 쌓는 커리어맨이 돼요. 커리어 우먼이 됩니다.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여기 옮기기 전에 다른 어느 여기 직전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제가 11년을 있었습니다. 11년을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외국 그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뭐 미국의 유펜이라고 해서 아이비리그 거기서 화공 전공한 사람도 있었고, 호주에서 변호사 돼가지고 변호사인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동경대학 출신들도 여럿 있었고, 인도에 여러분들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알죠? IIT. 그 13억 인구 중에 4,000명만 가는 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상대가 안 돼요. 거기 출신도 있었어요. 저보다 다 면면이 난 사람들이었죠. 저는 영어도 잘 안 됐어요. 물론 미국에 갔다 왔지만 저는 공대생 영어였기 때문에, 이공계생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그렇게 유창한 영어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에 제약이 없어요. 유창합니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제가 많이 딸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계속 성벽을 쌓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또 다른 데로 가요. 하나 둘. 나중에 별로 똑똑하지 않은 제가 남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회사 대표이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북이처럼 꾸준히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성벽을 쌓아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저 그러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때 보여주신다. 그때 떠나라.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가 성벽을 중사하는데 저 산발랏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막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 나를 아주 신앙에 그냥 막 혼란을 일으켜. 헷갈리게 해.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해. 일도 잘 못하게 해. 아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때려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만두게 해야지, 수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왜 내가 때려칩니까? 그런 정도의 멘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성벽을 쌓아나갑니까? 못합니다. 영적 전투는 이거보다 더 극심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사회보다도 더 정말 저질스럽고 사회보다도 더 악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핍박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청년부 내에 있는 서로가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핍박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기 좀 오늘 우리 장대위 와 있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에는 뭐가 있냐면 신우회장이라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 믿을 신, 벗우, 모일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믿는 동지들의 모임, 그런 거예요. 신우회, 그 회장. 근데 제가 신우회장들한테 참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진짜야? 어디 이렇게 하는데 어디 교회 가봐. 오늘 종교 행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종교 사역 갈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사역 갈 사람 나오래요. 종교 사역이 뭡니까? 그래서 나가면은 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기 선임이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9명 있었어요. 제가 동기 선임이요. 그 동기 선임이 잘못하면 동기 나머지 8명 다 같이 기합을 받아요. 같이 벌을 받았어요. 제가 간다니까 동기 다 모이라 그래요. 동기한테 쫙 세워놓고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쓰레빠 있죠? 네모반에서 찍찍 끌고 다니는 쓰레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피아노 색깔 같은 쓰레빠. 그걸로 제 얼굴을 이렇게 쳐가지고 쓱 문질러 내려요. 탁 치고 또 쓱 문질러 내려요. 혀로 핥으래요. 그래도 교회 갈래? 갑니다. 저만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참 이상하죠. 공모를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혼란이 올 때 그 도전에 맞서서 싸우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공모를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신앙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려는데 다른 신앙인들이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내가 사회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럴 때 물러서지 마세요. 그래도 성벽을 건축하세요. 저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보니까 더 진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그것이 맞구나. 젊었을 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건축하고 가자. 성벽 중수하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반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내 신앙이 재건이 되고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다 회파되어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다 불타 없어진 그런 신앙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돌 무더기 하나 다시 해서 다시 볶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벽이 쌓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기 보면은 11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 구원운동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신앙도 다 말살시켜 버리려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때 얼마나 심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사참배하게 하려고 또 회유하고 또 회유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 시대가 참 평안한 시대이지만 우리 김창원 목사님 늘 얘기하시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무너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공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무산시키십니다.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공모가 있고 어떠한 혼란에, 신앙의 혼란을 여러분들에게 조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벽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발락과 그 공모자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했지만 그 공모한 것이 다 탄로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계략을 다 하나님께서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은 중건되는 것입니다. 재건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14절에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크고 두려우신 주님 기억하고, 그러면서 아들, 딸, 아내들과 집들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 믿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싸워줍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성벽 재건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더 견고하게, 더 높이 그 성벽을 쌓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신앙에 손해도 오지 않도록 하세요.
어떠한 침입도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벽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1953년도에 명륜교회 판잣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커먼 또랑이 있고 그 앞에는 그 화장하는 데가 있었어요. 시체 안치실이 있었고 그 명륜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길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판잣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관교회, 그리고 1980년에 총회. 이 목사님이 명륜교회에서 53년에 시작한 그 작지만 판잣집에서 시작한 그 구원 운동이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총회가 세워졌고 2000년에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됐고 거기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갑니다. 2008년도에는 목사님이 10년에 걸쳐서 그 돌아가시기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때까지 80대인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10년에 걸쳐서 바른 성경, 여러분들이 주머니 바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강해서를 집필하셨고 설교집을 집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것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또 무너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간절함도 없어졌고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보수해 가야겠다는 그 사명감들도 없어졌어요. 나는 여러분들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 하지만 우리 교단 대부분이 복음성가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복음성가를 하기로 재직회를 열어서 가결을 합니다. 이 10년 동안 이 목사님이 바른 성경을 이거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이 바른 성경 한 권 나오기까지 10억이 넘게 들었어요. 이 한 권 번역하기까지. 그 수많은 그 학자들 매주마다 창관교회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또 번역하고 기도하고 또 번역하고 10년에 걸쳐서 10억이 넘게 든 성경책입니다, 이게. 근데 그 성경책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이 바른 성경을. 우리 교단 목사들이. 왜 쓰지 말자 하냐? 일반 교인들이 이거 낯설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가 이상합니까? 인본주의, 사람들 다수를 따라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겁니다. 가르쳐서라도 바른 쪽으로 인도를 해야 그것이 바로 된 겁니다.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고 그것이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교도 정신 우리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청교도 정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계승했다 하는데 여러분들 청교도 신앙이 있습니까?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경건합니까? 우리 교단이 기도와 성경 읽는 교단이라 했는데 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합니까? 성경 보십니까? 기도하라고 만들어진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지만 거기서 기도를 하지 않고 탁구 칩니다. 우아기 다 벗어 제끼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공모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교단과 교회가 성경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표대결을 합니다. 민주주의 하자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창관교회도 딱 한 표예요. 창관교회 김창환 목사님 딱 한 표입니다. 그런데 교인 한 명도 없는 목사도 한 표입니다. 교인 한 명도 없는 목사 10명이 달겨들어서 창관교회 한 표 다수결로 해가지고 처벌하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단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창관교회도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청년부도 많이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재건합시다. 오늘부터 재건합시다.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중심, 성경 중심, 진리 중심,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방해를 놔도 그래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큰 스승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앙생활 게을리 하다가 많은 것이 회파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불타 무너져 내린 저희들의 신앙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 다시 저희가 갈고 닦고 해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며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청년부를 지키며 우리 진리를 지켜나가는, 또 신학교를 지켜나가고 기도원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들,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될 청년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